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귀한 하루를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어디로 가든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평강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와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관심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가족 문제가 또 클 것이고, 또 하나가 굳이 든다고 하면 건강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이 건강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또 사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병이 있게 하셨을까요? 병의 근본 원인은 원죄 때문에 그렇지만 병이 주어지는 몇 가지 목적들도 있습니다. 먼저 범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병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죄 때문에 질병을 내리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미리암이나 게하시, 또 우시야, 여로보암, 박수엘루마 등의 이 병들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주어지게 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대개 치유를 얻게 되어지죠. 또 둘째로는 무절제한 삶에 대한 경계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육체는 아주 정직하잖아요.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음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죠. 이 병은 절제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 대개 또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집니다. 셋째로는 신앙의 단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지병이 바로 이런 종류의 병이죠. 바울의 지병은 간질병으로 주로 알려지게 되어졌는데, 바울은 이 병이 떠나기를 그렇게 3번 간절히 주께 기도를 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이런 음성을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 병은 주어지게 되어진 원인은 그저 교만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허락하게 되어진 그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졌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끔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병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처럼 병은 여러 가지 원인과 목적 때문에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병들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그저 기적적이고 신비한 재능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의술이나 또 현대의학, 문명,
그리고 의약품 다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주시게 되어진 일반적 은혜죠. 가끔 보면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병원에서 의사를 통하여 치료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반적 은혜로 거의 다 이끌어 가십니다. 기적은, 표적은 특별한 경우에 허락하신 이거는요 특별 은혜예요. 신앙의 진수는요 특별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기적을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그런 영안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쉽게 흔들리거나 현혹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비정상적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병원을 찾으면 마치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병이 들었으면, 아프면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원을 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을 주시고 의약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영성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러한 일반 은혜를 거부하고 특별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장에 걸렸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간단히 치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하다가 그 맹장 치료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여러분 죽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신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모든 병을 귀신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와 일반 질병에 걸린 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귀신 안 쫓아내도 병 잘 고칩니다. 병 들면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저 치유 기도 후에 믿음으로 약을 끊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입니다. 환자에게 약을 끊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의사나 약사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치유를 확신해도 약을 끊기 전에 담당 의료인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영성이 있는 척하는 사람은 현대의 의술을 도움을 받는 것을 그저 믿음이 부족한 증거로 몰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 의술도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 기도와 의술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먼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들면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그랬죠?
그러나 병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병원이 병 잘 고치기로 소문났어도 하나님이 병을 낫도록 고쳐주시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병으로 생각했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병원 치료와 더불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치유 기도가 매우 중요했어요. 오늘날 병원에 가면 쉽게 치료될 병들도 당시에는요, 어때요? 대부분 의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 치유나 또 기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은요, 상당한 질병이 의술로 정복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만큼 신유 기도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술이 보급되지 않는 오지나 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병원이 없으면 치유 기도에 의지해야 되고,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끔 신유의 은사를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도 원할 때마다 항상 병을 고친 것만은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는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몰려다니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든지 신유를 구하면 신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하고 떠벌리듯이 하지 않고 병을 고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명성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기도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치유 기도는요, 목사나 특별한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항상 치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기도보다 더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에요. 전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전도를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전도를 해야지, 이걸 사명으로 알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저 깨끗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유를 행하려면 성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치유 기도를 하느냐고.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치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주제넘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치유 기도자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초월한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개의 기적 중에 26개가 병 고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람도 건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생명력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유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본질적인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꼭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치유 기도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병자에게 그거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의심하고 있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입니다. 이 말은 병자의 상처에 식초를 뿌려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치유를 꼭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병을 무조건 부인하는 무조건적인 맹신도 아니죠. 치유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꼭 낫겠다라고 하는 집념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속에서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꼭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오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저 간절한 기도만큼 잠잠한 기다림도 인내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떤 믿음보다도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저 겸손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이때 우리는 더욱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마음을 잘 지켜서 질병의 공격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건강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건강을 좋아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현대의술도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병원 가서 치료도 받게 하시고 그러나 치료는 받다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아플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가족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좋은 건강 얻어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복음을 위해서 살게 싸우니 치유의 영으로 찾아와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세포가 뒤틀어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병들고 약해져 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도 깨끗해지고 모든 그 뒤틀어져 있는 질서가 잡혀지고 위장도 깨끗해지고 신장도 폐도 깨끗하게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능의 혼란은 멈춰지게 되어질지어다. 병에 놓여 건강하게 하시고 고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신의 몸에 또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연약함이 있는 분들, 가족 중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로 명령 기도하시고 또 깨끗하게 또 건강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